예수님과 연합한 세 사람은 새 성품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성품은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무언가 나쁜 것이 사람에게 투입에 들어와서 인간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이 골로새 3장 5절의 모습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 안에 잘못된 것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에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잘못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차는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오물을 집어넣으면 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오물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에너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여러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훌륭한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언제나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비참한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상 이 기계는 망가졌습니다. 출발은 잘한 것 같았고 처음 얼마간은 제대로 나가는 것 같았지만 고장나 버렸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껏 우리에게 해온 짓입니다. 사탄은 더럽고 음란한 영이죠. 그게 죄와 쾌락을 약속하지만 인간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침투, 사탄이 침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형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갈수록 경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던 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이란 뽑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뽑힌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분들 계신데 이제 토론을. 근데 사실은 이 선택의 교리는 신비로웠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복음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적 교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와, 내가 선택을 받았다니. 이 선택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감동하고 경이로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된 교리가 복음적인 선택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전 이거 정말 예수 믿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니.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님의 시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창세전에 돌아가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영원한 미래 속으로 함께 가서 영원한 미래와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놨다. 또한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부패한 것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까닭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더럽고 음란한 백성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마귀에게 유혹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귀는 항상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배가 고플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고난이 있겠는가? 이런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더 예수님께 들리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근데 이 음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음성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그 유혹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환희를 선택하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신비 속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셔서 더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끔 찾아온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실패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맞이할 때마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 중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쉽게 가면 우리는 옛사람이었을 때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인이 지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해 있었고 또 마귀의 나쁜 성품을 갖게 된 것이죠. 더럽고 음란하고 그리고 사악한.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시면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또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인을 치셨다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자,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또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쳐서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소속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10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번에 우리가 성경 암송 세미나 시편 121편을 암송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네, 계속 우리가 암송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품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품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먼저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 곧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알게 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들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데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오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되나. 우리가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믿는데 잘 모르는 거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예수님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잠자는 지성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가끔 우리는 이제 착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착한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제가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착하기만 하면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성의 영역에서 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인 면에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이 유혹의 그 말과 정확하게 비교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지성을 사용하지 않았던 스카펙의 말에 의하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인간의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해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도 다 품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이해력을 사용하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만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왜 게으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게으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이 개발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새 성품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행복 가운데는 유통기간이 좀 짧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어떤 분은 돈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약하다. 그건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중성이죠. 또는 아름다움, 또 이렇게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차랄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유통기간이 짧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유통기간이 오래가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친절이죠. 에베소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친절.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원래 우리는 무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말이 거칠어요.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하죠.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세 번째,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 중에 가장 나쁜, 교만은 가장
나쁜 죄악의 뿌리라고 보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네. 교만한 분들은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늘 덕분에 또 늘 과분한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의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온유는 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분노나 또는 이런 미움이나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다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성품을 얘기할 때 세상의 복과 함께 주신 성품 중 하나가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거친 골이 안 갑니다. 거치면 반드시 거친 사람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고 항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고 연약한 것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늘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 치아가 오래 가요? 혀가 오래 가요? 네, 혀가 빠져요? 치아가 빠져요? 네, 제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며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오래 참음.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긍휼도 오래 참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할 때 오래 참고 견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의 알파 오메가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덕목이죠. 그러나 이건 사랑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로 만드는 띠, 하나로 연결시킨 띠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빛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은 언짢은 일입니다. 섭섭한 일입니다. 불평스러운 일인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인데 용납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전에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용납이라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용납이란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용납이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비판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을 지켜보면서 갖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결혼하고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면은, 사랑은 일단 결혼한 다음부터는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얼마나 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품는 품이 넓어야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변화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래는 옹달샘에서 죽습니다.
바다에서 삽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자처럼 고리와 같은 인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렇게 고면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남 잘 되면 좀 칭찬해 주세요. 속이 좁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는 구정물을 넣으면 가지 않습니다.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차에 가스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음료를 먹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정화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